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눈에 띄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띄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지만 언제나 눈에 들어오는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약 700명가량이 모였답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유독 한 사람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버럭버럭,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죠. 그래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릴 적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청소를 하는지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찮은 걸레질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을 고용해 봤는데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걸레질을 하는데 하나 하는데도 특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눈에 띄어서 응답받고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 있어서 볼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열정이 예수님 눈에 띄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행호를 그는 붙잡았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그 믿음이, 그
그 정성이 예수님 눈에 띄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옷자락만 붙잡았을 뿐인데 12년 동안 고통받던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안색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린 여인.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던 그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띄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딸의 질병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의 눈에 저도 여러분도 다 뜨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감사로 주님의 눈에 뜨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죠. 문둥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 나병은,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은 특별히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하나는 연골 조직을 파괴합니다. 물렁뼈, 연골 조직 물렁뼈를 파괴하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우선 이 연골, 이 코 조직이 무너집니다. 코가 무너져요. 기가 흘러내립니다. 손 마디마디에 이 연골들이 다 빠져나가서 손이 떨어져 나가요. 손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진물이 질질 흐르게 되고 몰골이 흉측하게 변합니다. 두 번째, 이 나균은 신경조직을 공격합니다. 신경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연골이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못에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에 대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고 못에 찔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궤양이 생기고 그렇지 병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흉측한 몰골로 살게 되는 거예요. 코가 무너지고 기가 흘러내리고 연골 조직이 다 무너져서 오그라지고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러니 사람의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하는 겁니다. 일단 나병이 발병하면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종교로부터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만 걸려도 격리당하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나병이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생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 나병은 천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치욕스럽고 존재감이 없어집니다.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 기간이 평균 9년입니다. 9년 전후에서 치료하지 않고 나병을 그냥 주면 9년 전후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병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나병 환자 10명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바로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죠, 기회.
그걸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본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일찍 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더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있던 그들은 오늘 예수님은 이 불치병인 이 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혹시 만에 하나 고침을 받게 되면 고침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고향으로 가족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고침 받은 여부를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코로나에서 고침 받은, 지금은 의사가 진단하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살펴서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린 모든 것을 당처를 확인을 하고 나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으면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증명서를 써줘서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레위기서 13장에 그 규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문둥병이 낫다, 너희 병이 고침받았다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결을 향해 가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실제로 본인 느끼도록 이 나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길바닥인데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너희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적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몸도 치료함을 받고 영혼도 구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고 고침받은 10명이 있었지만 예수님 눈에 띄인 감사,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감사절을 앞두고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도 감사가 백합과 향기처럼 여러분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세요. 10명이 불치병에서 그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병에서 고침받았는데 딱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다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린 사람은 겨우 한 명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 10분의 1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빌딩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그 불 붙는 빌딩에 목숨을 걸고 들어갔더니 불이 붙으면서 생긴 이 유독가스로 사람들이 중독되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냥 두면 가스에 중독되어 죽고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관이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서 25명의 생명을 살려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도 화상을 입고 쓰러진 것을 다른 동료 소방관이 구원해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킨 겁니다. 국가에서 그를 의로운 소방관이라고 해서 표창을 하는데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5명의 생명을 살렸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찾아와서 감사하던가요? 몇 명이나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왔던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 소방관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25명을 불 속에 들어가 살렸는데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관이 하는 일이 불나면 사람 살리는 일인데 당연한 일이지. 소방관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마음속으로야 감사했겠죠. 직접 찾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요. 10명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저주받고 흉악한 몰골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쳐야 될 그 병에서 고쳐주셨으니. 여러분, 그런데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올리암 아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은 것과 똑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동안 포장만 하고 주지 않은 선물이 여러분 마음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감사는 표현입니다.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신 것은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그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는 것은 감사는 표현돼야 되고 감사는 행동으로 증명돼야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지만, 부부간에 감사하지만, 은혜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께, 부부간에, 또는 자녀에게, 선생님께,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들에게 실제로 입술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야만이 그게 온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됐다. 선물은 무슨 선물? 니들이나 잘 살면 됐지. 부모님들 그렇게 말합니다. 난 먹고 싶지 않다. 입맛도 없어. 너희들이나 먹고 와. 그 말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3번은 그래. 3번. 우리 한국 사람 3번은 권해야 돼요. 아, 나는 먹고 싶지 않다. 어머니 그래도 가세요.
먹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도 가세요. 3번은 권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른들, 나이 어른 분은 그럼 한번 가볼까? 먹고 싶지 않다. 그래 억지로 따라가는 줄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감사가 표현돼야 됩니다. 9명도 틀림없이 감사한 마음 가졌을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그 감사가 표현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 9을 찾는 겁니다. 9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다윗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요.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요 왕의 체면도 벗어버리고 기쁨에 겨우 미친 듯이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아내 미갈이 창문을 내다보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막 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속옷을 안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겉에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이 막 이게 우리의 둔박이 같은 걸 입고 앞에 춤을 추니까 중앙정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왕의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다고 흉을 봤어요. 네? 내가 다윗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는 거다. 여러분 기쁨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 그런다면 세상이 여러분 삭막하지 않겠어요? 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곳에 감사한 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눈에 띄입니다. 감사하면 눈에 띄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눈에 띄인 사람은 이 사마리아 바로 나병 환자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왜요?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감사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얘기가 기록돼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별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교회로 부임해 가든지 주방 담당 권사님 들어가지고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항상 먹을 때마다 큰 소리로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도 했지만 음식을 만드는 토요일마다 음식 준비할 때면 괜히 주방에 한 번씩 내려가서 이문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옆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이문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만 식당에 내려가면 권사님들이 냉장고에 숨겨놨던 거 꼭꼭 꺼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잘 대접받고 싶습니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노예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계셔요. 그래서 좋은 것은 자꾸 이렇게 선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산삼 먹어봤어요? 저는 산삼도 먹어봤어요. 그 목사님이 갖다 줬어요. 뭡니까 이게 특전사 박수식사님 특전사 출신인데 특전사에 그 부사관 하다가 제대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 동기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TV에 난 자연인처럼 저 강원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생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했다고 산삼도 갖다 주고 장례삼도 갖다 주는데 귀한 거 가져오면 꼭 싸가지고 저한테 가져가요. 드셔보라고. 그리고 늘 문자로 목사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특별히 눈에 띄어요. 애정이 가요.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면 눈에 띄입니다. 이번에 저희 노예 시골 저 충청도 오창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쌀 10kg를 갖다 보내왔어요.
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노예 목사님들한테 다 10kg씩 보냈어요. 이번에 거기는 추수감사절 첫째 주일을 했는데 성도들한테 쌀을 10kg씩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전체 목사님들한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눈이 뜨잖아요.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보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문자가 계속 여러분 그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감사하니까, 특이하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시골에 목회하지만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눈에 띄입니다. 언젠가 그래서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눈에 띄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감사하면 눈에 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사람 눈에 띄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깊은 시은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궁전, 하나님 계신 궁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눈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더 받게 됩니다. 더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오늘 9명은 육신의 그 고통스러운 나병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감사한 한 명은 육신만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육신의 병 고침받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좋아 죽을 만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 당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머지않아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것, 영혼이 사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보세요, 감사하고 나니까 더 받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아이일 때 왕이 됩니다. 어린아이일 때.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밤에 이쁜 짓 하고 난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꼬? 그러자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내가 무엇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큰 은혜를 주셔서 내 아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 같은 어린아이를 왕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니 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처럼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한즉 내가 내게 구하는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뭐 줄까 그랬을 때 뭐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 같은 걸 왕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시려면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솔로몬이 먼저 가졌던 것처럼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미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내가 이만큼 살아온 거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법칙입니다. 솔로몬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간 장애가 있는 젊은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1,000원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1,000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구걸할 힘도 없어요. 지금 가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게 3,000원만 더 주세요. 그러면서 예의를 갖춰서 얼마나 이쁘게 말을 하는지 목사님이 3,000원을 더 꺼내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절을 하며 갔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웃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대문 앞에 서서 아마 목사님과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주니까 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또 꺼내주더래요. 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또 주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했답니다. 참 지혜로운 거지다. 어디에서 솔로몬 법칙을 배웠을까? 주신 거 감사한데 더 달라고 하니까 다 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똑같은 말을 해도 목사님 또 줄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감사하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걸 주셔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몸속에 약 호르몬이 50여 가지나 된다고, 호르몬이.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호르몬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엔돌핀. 이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병도 이기게 만들고 피로회복도 빠르게 만들고 암세포도 이기는 능력이 있답니다. 이 엔돌핀 속에. 그런데 이 엔돌핀을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큰지 아편의 약 10배가 됩니다. 아편의 10배. 마약 먹는 것보다 10배나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졸려도 이 엔돌핀을 우리 몸에 생성되면 졸음이 싹 가셔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통을 못 이기는 환자에게 이 엔돌핀 주사를 놓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놀라운 호르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호르몬의 이름이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얼마나 그 호르몬 효과가 높냐면 엔돌핀의 4,000배,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엔돌핀의 4,000배 효과. 그래서 이 다이돌핀한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같은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우리 몸에 생성되냐면 감동할 때,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을 주셔서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초대 목사님 중에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죄다.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지해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교만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몰라서 감사를 못하고 교만해서 감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표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예수님 눈에 띄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받게 하십니다. 감사절만 되면 스필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한 사람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받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감사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은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주십니다.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의 그 감사가 오늘 나의 감사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불안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불안 속에서도, 코로나19의 전국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많지 않음을,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9명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면 예수님의 눈에 띄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감사할 줄 아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눈에 띄었고, 감사하는 그에게 주님은 영혼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병 고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께 행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도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돌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명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한 자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예수님 눈에 띄입니다. 10명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그가 특별히 예수님 눈에 띄었고, 감사한 자에게 주님은 더 주셔서 그에게 영혼 구원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수님 눈에 띄어서 오늘 주님이 저들의 삶을 알아서 챙겨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영과 육의 금생과 내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